오늘도 하나님은 영원한 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복과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의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믿음으로 그 은혜 속에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입을 한 일자로 꼭 다물고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자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여지죠. 밭에서 말없이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들이 이게 복입니다 이렇게 말할지는 사실 의문이 들죠. 한 일자로 입을 꼭 다물고 밭에 나가 일하는 것, 물론 일이 없는 사람과 비교하면 일이 있는 게 더 낫겠죠. 그런데 진정한 복이라면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복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복. 그런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하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고아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누군지 몰라요.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친구도 없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말하는 난 행복해 그러면 진짜로 행복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부모님도 알고 자신이 누군지도 알고 친구와도 잘 지내고 자신의 평생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모든 것을 알고 하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일까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죠.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더더구나 그의 정체성이 영원한 것이라면 영원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정체성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 정체성이 건강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주장하긴 하는데 그것이 건강하지 못한 정체성이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죠. 그래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책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정체성이 있을까요? 진화론이 말하는 인간의 정체성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생겨난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진화론의 시작과 끝을 모릅니다. 진화론자이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무엇을 위해 진화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죠. 신이 되려는 겁니까? 그러면 대답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인간 다음에 뭐로 되기를 원해서 진화되게 있어요? 사이보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인류가 사이보그화 하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렇죠? 지구가 점점 파괴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인간이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계와 인간을 결합해가지고 어떤 죽음이나 고통을 좀 덜 당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진짜 건강한 사람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팔 잘라서 로봇 팔로 바꿉시다 그러면 바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한 팔을 잘라내고 로봇 팔로 바꿀 사람은 없어요. 그리로 가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그리로 진화된다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제대로 얘기해주는 책, 그 책은 지구상의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족보책과 역사책을 보면 우리의 조상이 누군지 알 수 있겠죠? 족보책을 쭉 집에 있는 족보책을 보면 우리의 선조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책을 보면 우리 조상이 이런 왕의 시대에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나름대로 알 수 있겠죠. 그것도 더 정확한 역사책, 더 정확한 족보책이라면 더더구나 그렇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족보들을 쭉 찾아서 확인하고 연결해 보면 우리의 조상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족보가 성경에 면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후손이죠. 그리고 아담 이후에 노아의 홍수 때 다 죽고 노아의 후손들로 하여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한 혈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한 어머니로부터 유전돼서 내려왔다고 그런 부분은 과학이 다 인정하는 바고요. 그리고 인간의 피와 원숭이의 피는 교환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숭이하고 인간은 겉모습이 아주 제일 많이 닮은 존재죠. 그러나 유전학적으로는 원숭이보다는 돼지가 더 닮았답니다. 그래서 돼지의 유전자가 인간의 유전자에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원숭이 피 말고 돼지 피는 괜찮으냐? 돼지 피를 넣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돼지 피를 사람에게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전 세계 돼지 사육장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병원에 납품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돼지 피를 뽑아가지고 병원에서 사람에게 주입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돼지 피를 사람에서 이렇게 넣어서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혈통, 피가 통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다 피가 통하고 있는 거야. 그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상관없이 피가 통합니다. 그래서 혈액형이 맞으면 얼마든지 수혈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엄마하고 뱃속에 있는 아기하고 피가 통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피가 안 맞아요. 혈액형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저가세포증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아기가 사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원숭이가 사람을 낳을 수 없다는 뜻이죠. 원숭이 피를 사람에게 한 방울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원숭이는 인간하고 한 혈통이 아닙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간의 한 혈통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과학은 사실은 진화로는 진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해야 할 일과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뭘 하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근원적인 부분이 성경과 연결돼야 됩니다. 자기 주장일 뿐이죠. 성경만이 인간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얘기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성경은 인류 역사 속에서 검증된 책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기록이 돼 있죠. 그것은 옛 약속, 새로운 약속이란 뜻입니다.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언약의 책이라고 말하죠. 누가 약속한 걸까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약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킨 약속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죠. 대부분의 종교들은 인간이 신에 대해서 뭔가 해 나가는 것이라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의 모든 대부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이 인류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근거들을 우리는 잘 이해하면 성경이 정말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얘기해주는 책이 맞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알기 원하고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반드시 죽는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난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아주 절대적으로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내가 왜 죽어?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자신이 죽을 거를 알아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는 책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절대 안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 찾는 거야. 꼭 뭐와 같으냐? 그 집안에서 물건을 잃어버리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 물건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집 안에 있는데 집 안에서는 절대 안 찾고 세상을 뒤지고 돌아다니면서 그걸 찾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찾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생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옆에 놔두고 성경은 안 읽고 다른 데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사람이 지금 지구상에 가득하다 그 말이야. 성경만이 유일하게 만물을 왜 창조했는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게 되는지, 가게 되면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네, 그런 부분이 다 적혀져 있는데 이 보이는 육신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데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왜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모든에 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줬다는 거야.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복을 받았는데 한 10,000평 땅 정도를 살 수 있는 복을 받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은 자야. 당연히 그걸 깨달으면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복이 무엇이냐? 곧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속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그 복은 뭐냐? 우리를 사랑 안에서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공짜로 뭔가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복 속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 과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느끼고 그 제대로 자녀됨을 이해한 속에서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찬송이라고 하는 거야. 찬송.
그냥 노래 곡조 만들어서 부르는 찬송,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찬송을 시키려고 그러면 사람들 아무리 모아놔도 천사들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거의 완벽한 존재고요. 우리는 뇌의 97%를 사용을 못해요. 3% 사용한대요, 평생. 이 거의 저능화 수준이죠, 인간으로 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IQ가 한 10 이하인 아이들만 쭉 모아가지고 발음도 분명하지 않고 음정도 분명하지 않고 그런 이렇게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을 쫙 모아놓고 합창을 연습시켜서 부르면 그게 정말 아름답게 들릴까요? 불협화음 그 음정이 안 맞아요. 박자가 안 맞아요. 뭐 다 안 맞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수준이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이 천사들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존재들인데 그들이 부르는 찬양과 두뇌의 3%밖에 사용 못하는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무슨 그게 아름답게 느껴지겠어요? 그런 의미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화답의 찬송을 듣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것은 천사들이 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천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는 것은 그냥 곡조로 부르는 것이죠. 그들이 거기에 감동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리게 될 때 우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되어져서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자잖아요. 내 마음이 그것을 느끼고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찬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라고 느끼고 부르는 그 아버지라는 그 음성, 그 부름을 듣고 싶은 거야. 너하고 나하고 호적에 내가 홀렸으니까 아버지라고 불러봐.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호적에 올려서 그냥 그래요? 이제부터 아버지시네요? 그래요,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줄게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하고 아버지가 날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생명값을 주고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돼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마음은 다르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데 그냥 삼으시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한 그런 승리를 통해서
또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내 죄와 허물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그분이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로 오셔서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알려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를 세워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오시면 이 우주 만물에는 만왕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언약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오시기만 하셔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고요. 그분이 내가 바로 제사장이야. 그럼 누가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진정한 제사장이 되신 거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복, 영원한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 속에 있어도 사실은 영원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할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범사에 감사도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걸 자꾸 추구하거든요,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어져 있는 정체성을 올바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문제가 복의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야. 좋은 것을 통해서는 또 좋은 것을 알게 하시고 나쁜 것을 통해서는 나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더 견고히 서나간다는 걸 알고 되는 거야. 그래서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이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리고 삶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눈물의 골짜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눈물의 골짜기.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나는 거야. 응애 하고 울면서 태어나요. 그리고 수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울 일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 속에 이 땅을 떠나갑니다. 눈물바다 속에 떠나가는 것이죠. 그야말로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곳, 이곳에 왜 보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곳에 같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게 하려고
여러분, 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복을 누리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영원한 복, 완전한 복, 그것을 제대로 누리려면 그렇지 못한 것들을 경험해 봐야만, 야,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거야. 여러분, 숨을 잘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은 더 절실하게 느끼죠. 너무 감사한가. 내가 건강하다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수많은 사람은 건강한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많아요. 나 왜 돈이 없을까? 나 왜 땅이 없을까? 나 왜 권력이 없지? 나 왜 결혼을 못했지? 뭐 별 많은 없는 것들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많아요. 현재 있는 것들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면 행복할 텐데, 감사할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 완전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의 길을 걷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이 땅의 삶을 걷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과거에 나그네 됐던 때,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이 땅에 보낸 이유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고생을 해본 사람이 고생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죠. 왜? 자기가 겪어봤으니까. 겨울 추운데 영하 20도 되는 데서 밖에서 일해본 사람이 영하 20도에 그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압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은 이론적으로만 알죠. 되게 춥겠네요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추운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해 보도록 하신 것이죠. 느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의미를 진정으로 느끼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자녀야. 그냥 소리로 들리는 거, 이론적으로 말하는 거, 책에 써놓은 거, 그런 수준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너는 내 자녀야 라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고난을 진정으로 이해한 속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정체성. 너는 내 자녀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이루신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얘는 내 자녀야 이렇게 말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네, 내가 내 생명값을 주고 산 자야 이렇게 하면 다르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자기 생명값으로 값주고 산 자기 생명과도 같이 귀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 그걸 찬송이라 그래요. 그것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늘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건강한 정체성. 그 건강한 정체성은 바로 성경을 기준으로 한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수많은 언약들이 성취됐는데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지구상에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로 올 거를 얘기한 거죠. 그 여자는 처녀의 몸에서 난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으로 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처녀에게서 난 사람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태어날 장소가 약속이 돼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다 찾아보면 되겠죠. 그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군가 보면 됩니다. 처녀의 몸에서 난 사람이 누군가 보면 되겠죠. 그분이 죽으실 날짜도 정해져 있지만요, 장소도 정해져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는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을 그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이야. 예수님은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나무에 달려 죽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은 자가 누군지,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누군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이런 나무에 달린 분 확인하면 알겠죠? 죽은 그날이 6월절 날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고 그 다음날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런 언약의 절기들을 지키면서 이루신 분, 그분이 누군지 조금만 관심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 속에 우리 자신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이해한 사람만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고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과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과 은혜를 나눠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에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려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한 전파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